샬롬. 이젠 아침부터도 시원한 냉수와 시원한 바람이 필요할 만큼 더워지고 있는 6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평안하게 주무시고 좋은 아침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침의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중요합니다. 자칫 짜증이라는 녀석과 함께 시작하면 하루 종일 단짝 친구처럼 그 짜증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킬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아침이 되어 오히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여유와 미소로 덕을 세우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유와 미소는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10분만 시간을 내셔서 잠잠한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예배자들과 살아나는 아침으로 시작하여 살리는 하루로 만들어 가고 싶은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있는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과 땀을 흘리며 드렸던 기도 중에 우리가 평생의 가치로 삼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도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21장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향길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 주어야 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를 포함하여 많은 통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집까지 찾아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겪게 될 일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답을 들어보면서 또 한 가지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 하나님의 만류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심으로 준비하게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줌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기에 바울은 그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때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를 듣고 가지 않았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삶대로 그 신앙의 바다에 자신을 띄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결심과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며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이 말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과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방향성이 같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은 우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허락되어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 앞만 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내 좁은 시선을 벗어나 더 크고 넓은 숲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제가 2021년 6월 23일에 직접 만든 찬양 중에 내 좁은 시선 벗어나라는 찬양과 강중현 찬양사역자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6월 23일 전까지 6월 23일 주일에 있을 선한빛 교회와의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선한빛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많이 동참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눈앞만 보지 않도록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너무 또 좁은 시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고개 끄덕이지 않도록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며 그 길을 쉼없이 걷도록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고개 끄덕이지 않도록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며 그 길을 쉼없이 걷도록 다시 멀리 볼 수 있도록 눈앞만 보지 않도록 다시 넓게 볼 수 있도록 너무 또 좁은 시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고개 끄덕이지 않도록 말씀을 보고 주님을 보며 그 길을 쉼없이 걷도록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너무 또 좁은 시선 너무 또 좁은 시선 이제 주님만 보도록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